어저께 선교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아마 오늘 앵콜 비슷하게 하나님께도 앵콜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찬송을 잘 올려드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몇 등 했을까요? 1등이요? 다 1등 했습니다. 다. 1등, 2등 이런 거 없고 우리 하나님이 1등 하셨죠. 하나님이 1등 하시고 다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다 같이 오셨으면은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맨 뒤에 앉아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관한 주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용서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혹시 나는 용서는 하나 제일 잘하는 게 용서다 하시는 분들 한번 살짝 이렇게 손을 앞으로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우린 다 용서에는 자신이 없죠. 그래서 오늘 지나치지 않게 또 강조가 되는 거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의 기준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되는 18장의 말씀도 같이 나누었어요. 생각나세요? 이야기 3개 나온다. 생각나십니까? 3가지의 이야기의 밑에 깔려있는 배경은 사랑이다. 이야기도 드렸는데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자꾸 안 나셔야지 또 저는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1년 동안 나누는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차례라고 그럴까요? 차례가 있어요. 차례. 그냥 아무 말씀이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쏙 뽑아가지고 묵상해서 말씀을 쓰고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나온 우리 교회력이 있거든요. 절기가 중간중간 있잖아요. 이 절기가 지나면 그 다음 절기까지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 또 이 절기가 지나면 또 그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쫙 세워놓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좀 비슷해. 아주 비슷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느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지나간 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8장인데 오늘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또 한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용서가 뭘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과제를 말씀을 따라 한 번씩 좀 풀어보려고. 다 못 풀겠죠, 근데. 저마다 형편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이게 나한테 다 맞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또 결단을 할 건가? 이런 결단을 우리는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이 종의 비유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부탁하신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삶의 다짐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들려주신 그 이야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도 갑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죠. 들은 말씀대로 잊지 마라.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면 잃어버리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다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와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갈등도 있어요. 이 안에 보니까 용서라는 말도 나와요. 여러분, 이 갈등이 있게 되었을 때 이 갈등, 용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고 너 용서받았지?
그러면 용서받은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갈등 중에 왜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용서의 범위는 우리 예배당 안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용서의 범위는 예배당 문 열고 나아가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용서가 적용이 그대로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용서가 적용이 되어줘야 되고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용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만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마음껏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는 또 잘 못했죠. 그런데 또 소망이 있어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전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있지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얻은 감정. 내가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가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 감정을 갖다 버리는 것. 이거를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만 경험한 건 아니죠. 저도 용서를 경험해 봤는데, 용서를 경험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자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이런 마음들은 다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용서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내가 용서받았던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마음을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에게 그대로 행동하는 것.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당연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용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덮어두면 용서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요즘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좋은 게 좋잖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 이거 용서일까요? 그것도 용서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렇죠? 그 랍비들은요 이렇게 말했대요. 용서 3번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대요. 대단하죠. 3번 하면 될까요? 3번 하면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3번을 참는다, 용납하는 거겠죠? 그럼 용서 될까요? 1부는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완전한 용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용서는 평온한 감정이다. 그렇죠? 내가 용서를 받으면 마음에 오는 평화가 있으니까 평온한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주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그 사랑을 거룩한 구원의 행동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구원 행동. 그래서 이 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죄를 보고 계시지만 죄를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덮어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 이걸 누가 보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십자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서 완성해 주신 용서가 여러분이 경험하신 용서다라는 겁니다. 시편 86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참회기도 드렸잖아요. 참회기도 드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시편 86편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중에 16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 용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순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용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일부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몇 분 안 오셨는데 선생님들 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랬는데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무언가 사연들이 다들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들었으니까 받았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해온 장로님 가정이 있었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신앙생활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장로님 조금만 따라가면 좋겠다. 섬기는 것도 잘 섬기시고 모범도 되고 그리고 많은 위로도 받고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저 장로님 가정처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장로님 가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위기 가정 이런 말 많이 하죠. 장로님 가정이 위기 가정이었어요. 장로님 가정이 왜 위기 가정이 되었나? 아무리 봐도 괜찮은데 교회에서 두 분 지내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아니 자녀들도 다 이제 훌쩍 커서 다들 자수성가하고 다 애기들도 낳고 화목하게 가정 이루어가는데 무슨 사연이지? 그런데 보니까 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 때문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냥 무심코 던진 말들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니까 이 말을 이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을 이렇게 파보시면은 계속 그곳을 공략해서 파면은 얼마나 그곳이 아프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를 후벼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가 난 자리에 딱지가 앉아야지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나면 회복이 되는데 계속 그 아픈 곳을 10년, 20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지가 언제 생기겠어요? 새살이 언제 돋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위기 가정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살아갈 날이 주님 오실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장로님 가정이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장로님의 가정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한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겠다.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 있고 그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용서에 여러분 우리는 제한을 두잖아요. 아니 랍비들은 3번 말했다는데 주님은요 제한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은 되겠습니까? 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22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490번이네요. 그렇죠? 490번 하면 될까요? 여러분 좋은 습관 만들려면 10,000번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90번 가지고 좋은 습관이 생기지 않아요. 10,000번 이상 해야지 습관이 되는 거죠. 490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끝없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해라. 명령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지난주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천국의 주인은 무뚝뚝하면 안 돼요. 상냥해야 되죠. 그리고 친절해야 되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 가진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근본에는 저 밑에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본능은 어떤 본능이냐? 야망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경제적인 원리나 원칙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패배자가 있어야 돼요. 루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밟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가 밟아서 될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주님이 미연에 말씀하시는 거에 그 마음 지워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천국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너희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는요, 권징 이런 것도 있거든요. 칠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권징이나 칠의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죠? 그런데 권징과 칠이라는 이 말의 목적에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을 다스리고 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권징과 칠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온전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제자가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징과 칠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자신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이냐? 랍비들은 3번 용서를 가르친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몇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7번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베드로를 칭찬하실 것 같은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는 가당치도 않다. 야, 어떻게 7번 가지고 어떻게 견딜라고 그래?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야, 아직도 너는 용서라는 말을 마음에 담고 산단 말이야? 이 용서라는 건 당연한 거야. 용서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왜냐? 용서는 삶이기 때문에. 용서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받아주는 거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 마땅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삶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을 나타내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모른다거나 여러분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처럼 여러분 오늘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 제한 없어 오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자꾸만 기억해내서 여러분 용서의 극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다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살아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은혜 받은 것을 이미 받았다, 받을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타이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보다 넓다라고 할까요? 바다보다 넓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찍어서 하늘에다가 기록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 한번 형편을 한번 봅시다. 경제적으로 만달란트 어떻게 갚아요? 이제는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됩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요. 이거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달란트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심각성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지은 것이 너무너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한 분 계세요.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 종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불쌍한 종 앞에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인의 의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대단한 은혜를 입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종은 적은 빚을 진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이 목을 잡는 거 멱살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을 잡고 이리저리 앞뒤로 흔들어댔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주인의 권면은 처방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캐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캐논. 여러분 캐논이란 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카메라 중에 이런 상표가 있어요.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캐논. 그런데 이 캐논이란 말이 척도라는 말이에요. 기준. 얼마나 그 카메라를 잘 만들었길래 그 카메라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대단한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척도, 기준, 척도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정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없어 봐요. 얼마나 이게 곤란합니까? 갔던 길 되돌아오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이 길인가 해서 갔는데 아닌 것 같아서 왔는데 그 길이 또 맞고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와 같이 이정표가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기준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징표를 주신 게 있어요. 잊지 마라 하시면서 주신 징표가 여러분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징표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딴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숙연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어디에 두고 계세요? 십자가 멀리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품에 품고 계세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마음에 그 십자가 다 하나씩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저도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렇지만 십자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면요 공동체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도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로마서는요, 우리 복음의 정수를 딱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이신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신칭의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신칭의예요. 이게 로마서 안에 압축돼서 나온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로마서 무슨 말씀이야? 어려워. 이러면 그것도 몰라? 이제 그때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써먹는 거죠. 이신칭이 따라해봐.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느냐? 구원 받은 걸로 끝난 건 아니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무언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고마워서 기억하고 은혜를 갚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을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연합인 거예요.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연합.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형편을 알아야지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할 건데, 무슨 배짱으로, 아니 무슨 지식으로 어떻게 로마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을까?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중재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울 사도에게 주시고,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마음, 그 편지글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었을 때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고 성도의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동일한 생각과 뜻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말씀 조금 전에 지금 나누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말씀에 비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 말씀이 처음 시작될 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만났어? 너희들 앞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의견, 그들이 말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가 할 몫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7장이 막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무 귀중한 말씀 한 말씀을 던지세요. 그 말씀은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황금률 들어보셨죠? 여러분, 황금률이 뭡니까?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주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선사하는 것. 이게 황금률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타자에 대한 배려와 그 존중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별로 곱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한다. 요즘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요, 비록 가는 말이 고와서 오는 말이 곱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시 가는 말을 곱게 해야 된다. 왜? 너가 그 마음 받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그 마음 받기를 원하는 너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비로소 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배려하면, 그래,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 이 사람이 오죽하면 나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겠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존귀함, 이 사람의 그 본연의 모습,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저절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을 알고, 저는 주님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 끝까지 할게요. 대신에 하나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너의 억울함을 미리 내가 챙길게,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니, 그 말씀 있으면 어디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화면에 띄워져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올려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번역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하면 때가 이르면 스스로가 내 앞에 나와서 그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말들을 내 앞에 다 쏟아내게 될 거야. 너희가 억울했던 마음들, 마음 아파했던 그 마음을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내 앞에서 말하게 될 텐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공동체의 동일한 생각과 뜻을 품어서 결국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제한 없는 사랑, 용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실천, 그 다음에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공동의 선을 함께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삶의 다짐이 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 속해져 있는 곳,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주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의지를 따라 한 주간도 주님 원하시는 삶 넉넉하게 살아가며 또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